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아무 유익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가치도 없고 무능하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메시아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이름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모르나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믿기를 각오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볼품없는 주님의 모습이 저희들에게는 위대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저 천국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이 시간 나아가고자 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거룩의 불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시고 38절 합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아도 정의되고 또 정리되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뜻을 기리고 또 깨닫고자 하는 두 번째 주간의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다음처럼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지고 죽임을 당하심을 이렇게 미리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팔기 전에 항상 샘플을 가지고 홍보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또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버림받아져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희망적인 예언을 했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에 가장 극악한 그런 죄인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죄의 형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가를 아주 압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그러니까 버려져요. 죽임당해요. 하지만 살아나요. 비극과 희극이 뒤섞여 있는 것이죠. 아주 우리가 색깔로 말을 하면 아주 새카만 검은색이 있는데 아주 환한 흰색이 같이 묻어있는 말씀. 이게 마가복음 8장 31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맥락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의 맥락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2000년 전 유대인의 그 유대 민족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여다보고, 두 번째는 1919년이죠. 벌써 100여 년이 지났는데 이 땅을 피와 눈물로 적셨던 그 3.1 운동의 정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마주한 지금 현재 AI 최첨단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 아주 차가운 지성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가자 지구의 이 포성은 멈추질 않고 있죠. 미국과 이란이 드디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 정세가 아주 긴장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AI 인공지능은 아주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가치와
또 생존의 질서, 노동시장을 지금 빠르게 위협하고 있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힘있게 살자. 예수의 사람으로 살자. 예수님답게 살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자는 것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0년 전 유대 민족이 가졌던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지중해 전체를 마레 노스트롬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바다다. 지중해 전체를 우리의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서쪽에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이 동쪽에 메소포타미아 접경, 그리고 북쪽에는 어디예요? 영국의 브리타니아에서 남쪽의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개 대륙을 아우르는 아주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속국. 하나의, 우리가 서울 하면은 뭐 은평구가 있고 강남구가 있고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로마의 큰 제국 안에 이스라엘 정말 작은 속주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헤롯 왕과 같은 분봉왕이죠. 이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간접 통치를 합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총독을 직접 파견해가지고 반란들을 억제하고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는 로마 군단이 주둔하면서 질서를 유지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군대는 압제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감히 대적할 수가 없는 절대 권력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영향력은 이처럼 여러 가지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축한 사회 기반 시설에서 아주 또 극명하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요,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약 200년 동안의 이 로마의 권력 안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할 정도로 군대의 빠른 이동, 물자 수송을 위한 제국 전역의 견고한 도로망이 이때 깔렸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후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복음을 아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쓰여졌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의 고속도로가 이때 났다 그래요. 깔기는 누가 깔았는데? 깔기는 로마가 깔았어요. 근데 복음을 막 전도하고 선포하러 다닐 때는 그 길을 누가 이용을 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제자들이 이 길을 통해 가지고요 복음을 싹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누군가를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처럼 길을 막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누가 걸어가느냐? 예수님의 사람들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불어 로마는 이스라엘 내의 가이사랴나 예루살렘 주변에 이 로마식 수로, 또 원형 경기장, 공중 목욕탕을 건설합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유대인들에게 로마 문화의 그런 화려함과 기술적인 우월감을 시각적으로 주면서 압박하는 도구가 돼요. 또한 로마는 이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죠. 이 그리스의 문화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제국 전체에 퍼뜨려요. 행정적인 언어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공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언어가 뭐였냐? 코리네 그리크. 뭐라고요? 그리스어였다. 그리스어. 이 덕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전 제국 시민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스어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거나 로마의 신들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을 지켜내기 힘들 만큼의 영적 도전이었고 영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정치, 경제, 군대, 문화, 건축, 종교의 압도적인 지배 아래 놓여있던 유대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대규모 건축 사업과 군대 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가혹한 세금들을 냈어요. 인두세, 사람마다 세금을 냈다는 거죠. 또 통행세, 움직이려면 어디를 가려면 통행세를 내요.
이것을 시달릴 정도로 걷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걷었는데 오늘 또 걷어요. 방금 전에 걷었는데 또 걷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당시 마테나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이 멸시받았던 그 이유도 바로 이렇게 로마에게 붙어가지고요,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 동족의 고혈을 빼먹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서로 분열이 되면서 이렇게 로마 문화의 동화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사두개파, 또 로마의 지배에 반발을 해요. 그러면서도 율법에 집착하면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하죠. 그리고 무료 강쟁을 꿈꾸는 열심당으로서 사회가요 나눠집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강력하고 통합적 능력이 있는 리더로서의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줄 다윗과 같은 힘있는 리더로서의 메시아, 물맷돌 하나 들고 와가지고 탁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 용맹함처럼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그런 분일 것이다. 그러한 리더십을 보일 것이다. 그러한 용맹무쌍함을 떨칠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의 지금 그러한 황제보다도 더 큰 힘을 지닌 리더로서의 그런 왕을, 그런 메시아 왕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천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로마에 대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지옥은 뭐였을까요?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아주 굴욕적인 그 지배 자체의 현실, 그 자체가 지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기대를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은 칼을 드신 것이 아니에요. 전쟁의 용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리더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옥이 뭔가를 주님은 알려주셔요. 진정한 지옥이 뭘까요?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로마 밑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그 절망적인 현실이, 그 답이 없는 현실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그 죄의 상태가 지옥이다. 주님 이걸 일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AI가요 인간의 재능을 대신합니다. 영생을 꿈꾸게 하는 기술적 유토피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로마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도전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AI 기술은 결국 영혼 없는 지옥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손 같고 마른 데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무와 높고 형체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보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연한 순 같으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감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꿈꾸고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지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이렇게 볼품이 없지만은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셨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찔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 관계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을 피와 눈물로 적셨던 그 100여 년 전에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919년 3월 1일이죠.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앞두고서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약 2달간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당시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가 한 2천만 명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약 200만 명 이상이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력이 아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평화적으로 만세를 부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3%에서 1.5% 정도 되었는데 추정하기로는 약 20에서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은 3.1운동의 핵심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2명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15명이 천도교입니다. 그 다음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비율이 많죠. 체포된 인원들의 약 17%에서 20%가량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압제 속에서 해방된 사건처럼 일제 치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의 편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백성들이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골기에서 일어나보자. 우리가 이 땅을 찾아보자. 그런 운동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게 군대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가치는요, 당시 봉건적 계급사회의 이 대한제국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이 민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꿈꾸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상은 미국과 유럽의 그 서구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님들 덕분에 이렇게 개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든지 인권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서 우리 한국의 이 지식인층들이 교회 안에서 형성되어서 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제는 이렇게 신사참배 강요 또 종교적 탄압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신사참배와 이러한 종교적 탄압에 맞서가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해서 당시 애국이 곧 신앙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신앙이 곧 애국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등식이 그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전국의 방방곡곡으로 번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회와 이런 기독교 학교의 조직적인 네트워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교회는 전국적으로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민간 조직망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교회들은 오늘처럼 상회가 있었어요. 노회가 있었고 총회가 있어서 이들하고 소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 그룹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룹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인간 네트워크,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와 전도사들이 이동을 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인간 통신망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독교 학교의 이화학당, 배제학당, 우리 유관순 열사라고 하죠. 이분은 이화학당 학생이었어요.
자, 이러한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이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어떻게 합니까? 막 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고향으로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만세 시위를 주도를 합니다. 성경책 갈피, 이렇게 성경책에다가 탁 속에다 넣어가지고 갈피, 이 속에다가 숨겨요, 숨겨. 성경책 뜯어가지고 이 속에다가 독립선언을 딱 이게 일본 수사들이 와서 검열을 해도 안 나오는 거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붙여가지고. 그래서 동네 자기네 고향 가가지고 뜯어. 그 갈피에서 꺼내.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만세운동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뇌피를 활용해가지고 일제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위 날짜를 공유하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날에 맞춰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만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발표된 이런 기미 독립선언서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그 인류 보편의 가치를 그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의 구성의 그런 핵심과 흐름을 좀 살펴보면 크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또 왜 독립해야 하는가, 앞으로의 자세, 그리고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머리에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에요. 외부의 억압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진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보라, 압제와 강권의 낡은 시대가 가고 정의와 인도의 새 시대가 오도다. 참 로마 그 제국에서 힘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그 위력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제의 그 위력의 시대는 이제 끝나간다. 하나님의 공의와 양심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색채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의 시대를 끌어안으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뜻밖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본의 배신을 탓하려 하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참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이 선조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지녔나, 이렇게 멋있는 인도주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보복하려고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 정신과 맞닿아 있으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일본을 깨우쳐가지고 우리 함께 평화로 가자라고 하는 거룩한 포용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공약 3장 3가지를 말했죠. 오늘 우리의 거사는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모든 행동은 무엇보다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기미 독립선언서의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너무 멋있다, 우리 독립선언서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될 수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경의 깊은 정신이 우리 기미 독립선언서, 그 3.1운동 때 만세를 부르면서 외쳤던 그 선언서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보복 다 하고 싶죠. 그게 우리 자아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아를 부인하자는 것이죠. 민족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치고 우리 질서 있게 나아가자. 로마, 일제, 혹은 현대의 AI 지상주의, 이러한 힘과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도의와 양심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자. 어두운 밤에도 아침이 올 것이라고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갖자. 여러분, 이것이 기미 독립선언서의 이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비폭력 평화의 정신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인구의 1% 남짓이었지만은 3.1운동을 이끄는 핵심 세력이었고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민족의 고난에 대입했습니다. 남을 죽여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랑의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기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는 이기심입니다. 나만 생각해요. 나만 살려고 해요. 내 민족만 잘 되면 됩니다. 이게 죄라는 것이. 이러한 마음이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을 결국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이 죄를 회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쟁의 비극은 결국 인간의 탐욕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이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주한 AI 시대의 차가운 지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AI가 모든 답을 주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취향을 결정합니다. 챗봇이 우리의 고민을 상담합니다. 그러나 AI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위한 희생입니다. 이 영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만든 기계들은 어떻습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극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만든 이유는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효율성이 없는 십자가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저는 답은 단순하다라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다.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재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간답게 증명하는 유일한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만이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저는 인간다움의 극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말씀의 당시 배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과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약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면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였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부활하고 강력한 메시아 국가가 건설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 속주에 불과했습니다. 스가랴 4장의 주인공인 스룹바벨은 당시 유대의 분봉 총독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사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적들이
성전 재건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모함하는 편지를 보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성전의 공사는 약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자기의 집을 짓는 데만 급급했고 지도자 스룹바벨은 자금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 정치적인 이러한 압박들로 인해 가지고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이 스룹바벨의 외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산은 스룹바벨 앞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장애물을 오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스가랴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이었기에 이 제국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군사적인 어떤 힘이나 자신의 어떤 재력인 능력으로는 성전을 완공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인간의 군사력인 그 힘이나 개인의 재능인 그러한 능력들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인 성령으로만 이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는 그러한 확답과 위로를 오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의 스룹바벨 앞에 있는 거대한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거대한 산은 페르시아의 압제입니다. 또한 그 주변 사람들의 모함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앞에 있는 거대한 이 산은 로마의 압제이며 민족이 나눠져 있는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100여 년 전 3.1운동을 할 당시의 대한제국 앞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있었으며 그 당시에도 친일파 또 친반대파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하나 되지 못한 이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나가 오늘날 우리 앞에는 AI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지성의 높은 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차디찬 그 지성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효율적이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산 앞에서조차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은총이 있다. 여러분 이 선포의 메시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인간적인 메시아를 꿈꾸며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은 미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로마를 칼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능해 보이는 방법, 그 답이 없는 방법으로 인간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그 방법으로 죄의 이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그 산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오늘 지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무너지며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이 시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의 저주가 풀리며 죄악의 사슬들이 주의 은총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선포합니다. 지옥의 이 미혹의 산은 무너질지어다. 저주의 산, 질병의 산, 아픔의 산, 상처의 산, 불신의 산, 무지의 산, 그 불순종의 산은 무너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인의 산은 무너질지어다. 3.1운동의 선조들이 흘린 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흘린 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직장에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주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의 약속을 믿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영 당했으니 나도 번영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영영한 것 같겠네. 내가 비방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걸어가신 주님 11절로 또한 목적이 있는 감사의 예물로 또 주정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주의 제자들처럼 페르시아의 압제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스룹바벨과 믿음의 백성들처럼 1919년 3.1운동을 통하여서 일제의 압제 가운데서도 기독교인 다움을 보여주었던 선열들처럼 오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AI 이 시대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가운 지성의 이 시대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나눔의 손길들이 되어지고 빛의 손길들이 되어지고 섬김의 손길들이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그분 모아줄게.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리하리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에 그 사랑하신 것,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큰 산을 무너뜨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오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리도록 세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의 모든 민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